이제 뜨거운 여름 날씨가 이제 꺾였죠. 그래도 살짝 덥긴 덥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 되면 모든 가정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는 이렇게 더운 날씨를 이렇게 꼽아서 시원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바다로 가기도 하고 산으로 가기도 하고 뭐 계곡으로 강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죠. 또 형편을 내어서도 뭐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여행을 갈 때에 숲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무만 실컷 보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올바른 여행이라고 할 수 없죠. 숲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안에 또 나무도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와야지 좋은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전체를 보고 또 그 전체 말씀 안에서 그죠? 저희가 핵심을 찾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기 전에 전체 숲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로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이 말씀의 초점이 북이스라엘에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사 선지자 이 모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북이스라엘에게 온 집중하고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열왕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북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로 다스리는 것을 이 남유다가 보고 빨리 회개해라. 그 빨리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 이 열왕기, 성경 열왕기의 핵심입니다. 이런 전체를 아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제 숲을 보았으니 이제 나무를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한센시병을 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의 여지는 이렇게 되겠죠. 이방인 나아만도 선지자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방인 나아만의 이 고침받는 사건을 통하여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그 자세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3절 말씀에 전쟁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가 나아만 아내에게 이렇게 건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만은 어린 소녀가 제공한 이 정보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주군인 아람 왕에게 다시 또 전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이 정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그 선지자가 있는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친서를 지참시켜서 보냈습니다. 친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자, 이 친서를 가지고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건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친서를 받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7절이에요.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신하들에게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라고 하죠. 도대체 이스라엘 왕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아무리 추론을 해보아도 이유는 단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전쟁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도 알고 있는 선지자의 존재를 그 땅에서 통치하고 있는 왕이 모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선지자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 왕이 이 옷을 찢는 행동과 이후 반응들이 또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우리는 진단을 해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선지자의 주 임무, 사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앞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그 한센시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만에게 경험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보내어집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우연이 아니잖아요. 나만 장군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간 어린 소녀인 줄 알았는데 이 어린 소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소녀를 아람나라에 잡혀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나아만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면서 분명히 이 어린 소녀는 이 나아만 장군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응하는 이 이스라엘 왕까지도 한번 선지자 앞에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에 지금 이러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한센시 병은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주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센시 병이 온몸에 퍼진 자가 선지자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07편 20절 말씀처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한 그 고치는 능력, 그러한 고치는 능력이 있는, 치료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는 어떠한 더러운 것일지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드디어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궁을 떠나 선지자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무나도 귀한 손님이 왔는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말씀만 덜렁 전합니다. 이 나아만은 엄청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겠죠. 너무나도 감출 수 없어서 이제 노가 바란 겁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라고 합니다. 이 대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비록 나아만이 대노할 정도로 실망감을 느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직 말씀만을 주십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앞에 열왕기하 4장 3절 4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은 자기의 생도인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만 주십니다. 이 사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릇에 찰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았잖아요. 말씀만 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말씀만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말씀만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이 선지자가 직접 상처 부위에 손을 이렇게 흔드는 어떤 무속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고쳐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채 어떤 신령한 방법들을 기대하며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만져주기를 바라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는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알기를 원하세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먼저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이스라엘 왕이 지금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에 선지자가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라는 한마디를 던지는데 이 한마디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엄청난 책망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어찌해서 옷을 찢습니까? 라는 이 책망입니다. 책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책망의 엄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앞장에 보시면 비슷한 상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신하를 당시의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에게 보내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병이 낫겠는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는 열왕기하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도 같습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옷을 찢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몰라서 저 점쟁이에 가가지고 점을 보고 있느냐? 철학관에 가가지고 이 대도 않은 손금을 보고 지금 제정신이냐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책망 속에도 이스라엘 왕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또한 그런 간절함도 분명히 같이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린 소녀와 이 왕을 서로 비교해 봅시다. 이번에는 어린 소녀는 나만을 지금 선지자에게 인도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옷을 찢습니다. 이 무슨 차이를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차이를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의 차이. 어쨌든 간 나만 장군은 이 선지자를 찾아가면 어떻게 해줄지는 이제 둘째치고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습니다. 신앙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문제죠. 어떻게 어린 소녀도 아는 것을 왕이 모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밖에 저 세상에 죽은 자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예배한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방인 나아만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말고 세상에 참 좋아 보이고 마치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한 것들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합니다. 이 나아만의 고백에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 오버랩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한센씨 병 걸린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10명을 동시에 만나는데 그 한센씨 병을 앓고 있는 10명을 모두 깨끗함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누구냐? 이방인이었습니다. 10명 중에 감사하러 돌아오지 아니한 자는
9명은 유대인이었고요. 돌아온 자, 감사하다고 돌아온 자는 이방인 1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도 깨끗함을 받고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왜 유대인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방인 나아만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은 한센 시병을 고침받고 마치 예수님 당시 돌아오지 아니한 유대인 9명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5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어 놓으셨습니다. 이방인도 내가 유일한 참 하나님을 아는데, 저 죽은 영혼 이방인도 아는데, 그래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아, 너희는 왜 돌아오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는 그 속마음입니다.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특히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아오라 하십니다. 여로보암의 길, 무슨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에는 하나였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까지도 단일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통치할 때, 그때부터는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분열국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명칭을 했고요, 남쪽은 남유다라고 명칭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었고요,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비록 둘로 나뉘어졌지만 두 나라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곳으로 와서 함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남북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됐냐면, 이러다가 내 백성이 자주, 하나님께서는 1년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 자꾸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나의 백성들이 유다 왕한테 반해가지고 그쪽에서 안 돌아오는 거 아닌가? 혹시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구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구책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성읍 중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각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도록 하고,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못 가게 했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못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열왕기상 12장 4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분리주의자에다가 우상 숭배를 조장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였으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우상 숭배만 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나만의 고침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자극을 받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혹시 나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분명히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만의 고침을 받은 사건, 이 고침받은 이것만큼 놀라운 사건으로 또 하나 우리가 들자면요, 갈멜산에 불이 떨어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입니다. 갈멜산에 돌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을 뜬 송아지와 이 제단 위에 물을 흥건하게 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과 제단 주위를 완전히 태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기적을 체험하신 분이 계시고 그것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1차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애타게 기다리는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이방인 나아만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온 나아만은 열왕기하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방인 나아만이 다짐을 합니다.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의 첫 계명이죠. 나만의 다짐이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엄청난 은혜를 나아만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입니다. 평안.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억만금이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마음이 평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여서 펄펄 뛸 수 있는 강철 몸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비록 내 몸이 연약하고 내가 가진 물질이 없고 그러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들의 시작은 결국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 앞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십니다. 선자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자 말씀이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을 직접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뒤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더니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참 말씀이며 참 신이신 예수님도 외면합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면해버립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이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누구에게 위임시켜 놓았느냐? 이제는 그 마음을 교회에다가 위임시켜 놓았습니다. 교회가 이 마음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몸이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영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